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즉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은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세 가지 비전은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치유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내용의 20%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돌보며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시며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셨으며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관념적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애정으로 돌봐주며 충분히 격려하며 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치유하신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이름 모를 한 환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하신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이며 생명은 어떠한 죽음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므로 손을 편 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전달되어 다시 살아나며 치유되며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실 때는 언제나 명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에서 보면 놀랍게도 이 성경 구절이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모여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그곳에 각양각색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양떼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바칠 때 필요한 그 양떼가 들어가던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각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할당받은 영역을 각각 수축해 나가다가 한 바퀴를 돌아 양의 문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의 문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옆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대한 전설도 있습니다. 이 연못이 갑자기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런 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는 이 소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프기는 하고 약이나 고칠 방법은 없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몹시 힘들어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가에 모여든 병자들 모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치 게임하듯 긴장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는 그마저 없다면 순위에서 밀려나서 언제 또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번을 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으니 주위 환경은 더러웠을 것이고 냄새도 심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 자리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로 해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은 신락했던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권을 사서 지갑 안에 꼭꼭 넣어두고 기도하며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1등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듯 허망한 모습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허상과 같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으니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서 횡재하려고 하지만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그럼 잘못되고 허황된 꿈일지라도 붙잡고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도 이러한 잘못된 환상을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는지 연못물이 움직였는지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환자가 나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비바람만 조금만 몰아쳐도 물이 움직인 것으로 착각하고 모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조금만 돈만 보여도 아우성을 치며 몰려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따라서 부동산, 주식, 코인, 경매매물 등 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듭니다.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마치 먹이를 먹으러 몰려다니는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몰렸다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베데스다 연못물의 움직임에 걸고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잡는 일에 있어서도 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돕는 의지나 용기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과 환자들의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환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텔레비전 중계방송에서 카메라가 전체 광경을 비추다가 갑자기 한 장면을 잡아 줌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세히 비추어줍니다. 많은 환자 중에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연못물이 움직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목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잘한 일도 없고 믿음이 좋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욱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특출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운명에 내어 맡긴 채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신세타령만 해댑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잘못된 희망을 안고 사는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고 신분도 확실하지 않으며 어쩌면 가족과 이웃한테서 버림받은 가치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환자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버림받았구나. 그러면서 미련이 남아서 차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는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혹시 희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못 떠나고 일을 못 버리고 미련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 종교, 즉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구약 종교에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고 율법은 없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겠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니 구원은 진정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목마름이 너무 컸으므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면 나라와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구호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으며 항상 외롭고 목마르기만 합니다. 무너져가는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국내 정치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양심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도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의 정세뿐 아니라 각 개인의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세 타락만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와 구약 종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이나 종교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줄을 잘 서고 오래 기다려도 해답 없는 갈증만 남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철학, 종교, 이성 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종교, 즉 율법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환상으로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8년 된 병자는 계속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연못 속에 던져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이런 잘못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면, 이 정도만 벌면 삶이 나아질 텐데, 내가 이것만 달성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삶이 편해질 텐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비를 넘기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게 됐죠. 그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환상을 가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설교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자신의 병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를 들어라 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자리는 침구와 같습니다. 침대와 같습니다. 이것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성악가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항상 손수건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손수건이 없으면 노래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는 항상 자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 갇혀있던 불가능의 벽을 깨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 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 걷지를 못했던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마자 환자는 그 즉시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개월만 이제 누워 있어도 그 근육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치료에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정말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산송장과 같은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란 믿음대로 되는 것이며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나 갈릴리에서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건 실은 베데스다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데스다란 특정 공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주님께서 계신 모든 것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요즘 경제가 안 좋아져서요. 불황기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운이 안 좋아요.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잘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다들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핑계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으면 행복할 텐데요. 주위에서 안 도와주네요. 이렇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상황, 나의 무능력함, 나의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력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실패의 쓴잔을 맛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미 여러분이 베데스다에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저하지도 지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오직 거룩한 기도와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듯이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 고질적인 나쁜 습관, 고질적인 나쁜 행동, 모든 어려운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 혼, 육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